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우리 창세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오늘 18장 19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서 너의 씨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민족들도 만들고 다산하게 될 것이다. 더욱더 계시의 점진성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언약을 지킨 표적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은 다른 여종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의 아내 늙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바로 할례도 행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때 당시에는 성경 완성 전에 직통 계시가 이루어졌었던 때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끌린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혔답니다. 자, 어떤 세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몸을 땅에 굽혔다. 이거는 보자마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 남자가 누구냐? 3절의 성경으로 그분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내 주여. 영어로도 my lord. 대문자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의 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당시 유대의 문화입니다.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에 발을 씻겨주는 것. 5절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감빵을 구우라.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또 요리를 합니다. 또한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하나님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이제 그 분들이 먹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남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저쪽 장막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너에게 돌아오리니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예, 분명하죠.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엿들었나 봐요.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라 다른 것들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멈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적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요.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예, 여기서 주는요,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요, 남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늙었은즉 내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이제 다 늙어서 세상에 어떤 낙은 없고 어떠한 뭐 자녀적인 씨를 맺는, 계보를 맺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아이고, 이거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뭐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솔직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우리 1장, 2장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냥 말씀으로 24시간은 시간 안에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능력을 보게 되면 와!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끔씩 전지전능이라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100세인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90세인 사라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왜? 자기가 속으로 웃었던 걸 들켜버렸으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웠던 거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네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20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22절,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3명의 남자가 왔는데 2명의 남자들은 얼굴을 돌려 소돔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2 천사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의 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2 천사가, 2 남자가 지금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기 위해서 갔으니 그곳이 걱정됐겠죠. 조카 롯에 대하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 도시에 뭐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몰라도 50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5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실 거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사람 때문에 의로운 자를 이렇게 심판합니까? 논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와우. 예. 오히려 그 의로운 자들이 50명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같이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묻습니다. 29절. 그러면 40명은요 심판하실 거예요? 안 하신답니다. 30절. 그러면 하나님 30명은요? 안 하신답니다. 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안 하신대요. 멸하지 아니하신대요.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저 같으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제 아브라함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야 조카 롯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조카 롯이니 10명은 있지.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10명은 있겠지 하고 마음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9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18장에서는 세 남자였고요. 또 두 남자라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냐?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 앞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자, 또 보자마자 그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땅에 대고 절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근데 여기서요. 자, 아브람 18장 초반부에 아브람이 세 남자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원하건대 내가 물을 가져오게 하소서.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자, 편안하게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이곳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8장에 있고요. 19장의 롯은요.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빨리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빨리 일찍이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지금 롯은요. 무언가를 알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반갑지만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3절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조르는 거예요. 빨리 일찍 일어나 가라고. 또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사건이 터집니다. 도시의 남자들이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이게 무슨 경우죠?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쿵쿵쿵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자, 성경에서도 안다는 표현은요. 섹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그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죠. 전 상상하면 갑자기 누가 우리 집을 둥쿵쿵쿵 두드리면서 우리 손님들을 내놓으라. 그리고 그들과 내가 관계를 맺겠다. 6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빨리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거 착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내 두 딸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참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두 천사는 내 집으로 이제 모셨으니까 여기는 우리 건들지 말자. 그런데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성문화에 젖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말이 거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하는 그 말이 거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중간중간 욕설이 들어가거나 은어나 속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자매를 만났는데 유스예요. 10대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게 이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1대1로 사랑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것을 깨려는 것이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 그들이 9절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롯에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왜 우리를 판단하려고 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롯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한 명인 롯을 이젠 무력을 써가지고요.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 성적 타락은요.
폭력과 무질서를 병행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공통점이에요.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을 잡아서 집으로 끌어들인 뒤에 빨리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서 쿵쿵쿵 문 열어 문 열어. 이건 요즘 좀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능에 이끌려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남자들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 소돔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 이 소돔을 고모라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말한 겁니다. 그의 사위들은 근데 그의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그게 사실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다 보니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15절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너희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지금 이곳이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망설이는 그 죄성. 우리도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삶에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망설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망설임 속에서도 조금씩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들이 두 천사가 그의 손과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두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으로 두니라. 결국에는 주의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나왔네요. 17절 그 남자들이 그들의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너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너의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이제 빨리 도망가는데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롯이 말합니다. 이 도시는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가 여기서 가깝고 아주 작은 도시니까요. 우리가 그곳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 천사들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22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너희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심판의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셔서 생명이 있는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죄가 너무나도 장성하면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25절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17절 너는 너의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도피하라. 근데 롯의 아내는 그만 고개를 돌아보았어요. 자기가 그곳에 두고 왔던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웠는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완전히 멸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30절 이제 롯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두 딸과 함께 이제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이젠 굴에 숨어 사는 건가 봐요. 31절 맏딸 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보라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요 아이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두 딸도요 뭐에 젖은 거예요? 예, 그들 문화의 성적 타락에 젖어 있던 거예요. 아이는 갖고 싶은데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는 없고 그러니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자는 생각을 했던 여자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러니까 롯은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어서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34절 그 다음 날에는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그런데 또 이게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포도주스, 포도즙 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것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왜 개역 성경, 현대어 성경들을 번역이 잘못됐는지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롯은 그것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니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 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곧 모압, 베남미의 족속이 성경 속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은 사람이 들을 때 좋은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읽기가 조금은 거북하지만 근친상간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